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다들 기도 응답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 원력에 대해서 한번 잠깐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원력은 종교력과 민간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음력과 양력을 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교력과 민간력을 사용했습니다. 종교력은 6월절이 있는 니산월, 그 니산월을 제1월로 하는 정월로 시작하는 그런 역인데, 그때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한 3, 4월경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민간력은 이 농업 생활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른비가 내려서 밭갈이를 시작하는 그런 달을 이제 시작하는데 티슈리어를 1월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9월경입니다. 좀 많이 복잡한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니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던 사건이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1장 1절을 잠깐 보십시오. 자,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개월이 지난 상황이냐면 4개월 정도가 지난 상황입니다. 자, 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장에 보면 그 유대인 그 형제 중에서 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느헤미야 그때 당시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는데요. 술관원은 어느 정도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냐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만큼 굉장히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가 친척인지 아니면 진짜 형제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형제로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하나니가 그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지금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렸다. 예루살렘 성이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포로귀환이 있었는데요. 1차 포로귀환. 여러분,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그 포로귀환이 있었습니다. 2차 포로귀환도 있었습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귀환도 있었습니다. 1차, 2차 포로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 예루살렘 성을 굳건하게 세워주고 좀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우리의 동족 이스라엘이 이제는 조금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리를 쭉 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겠거니 이제는 잘 나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축복해서 보내주었는데 오히려 더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 2장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4개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뭐 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장 4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그가 기도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11절도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은혜를 입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예루살렘 성을 내가 중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은 정말 쉬운 기도가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아무리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술관원, 비서실장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닥사스다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2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때를 얻기를 기도하면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심이 가득한 그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네가 왜 지금 수심이 가득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심이 가득한 그것을 왕에게 숨기려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드러내려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왕들은 적들에 의해서 독살의 위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 왕조실록이라든가 여러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독살의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자기의 음식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술관원 정도 되면 당시 왕이 그 측근에서 왕에게 술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최측근만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회사 하나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큰 회사, 주식회사쯤 되게 되면 전문 경영인이라든가 전문적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하겠지만 조그마한 그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회계를 맡길 사람이 없어서 누구를 맡기죠? 자기 가족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회계를 맡깁니다. 자기 아내가 맡기든가 자기 딸이 하든가 누가 하든가 자기 일가 친척 중에서 가장 친한 사람이 하든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닥사스다 왕 같은 경우에는 독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이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 느헤미야에게 그것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평생 수심이 없이 근심이 없이 왕 앞에 정말 얼굴에 깨끗한 모습으로 막 웃는 모습으로 이 술을 갖다 주었었는데 이날만큼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왕의 입장에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저놈이 나한테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하나? 혹시 이 술에다가 독을 띄웠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졌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결코 자기의 이 근심과 그 고통을 왕 앞에서 드러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결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정도 되면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또 왕 앞에 자기의 어떤 그 내면에 있는 모습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은 당시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라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 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중건하기 이전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일부 예루살렘의 사람 중에서 성전 건축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 중건 운동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스라는 자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장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발장을 읽고 난 다음에 아닥사스다가 조사해서 알아보았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에스라 4장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쳐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것을 모를 턱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이런 내력도 모르고 어떻게 수유관원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까? 왕의 일거수일투족과 그의 심리 상태까지 파악해야 되고 또한 페르시아의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어야 될 사람이 수유관원입니다.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이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 이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이미 왕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문제를 먼저 왕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 대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불가능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안 돼. 이거는 옛날에 해봤어. 해봤더니 결론적으로 안 되는 문제야. 모든 임상 실험을 통하여서 이미 드러난, 증명된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미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봅니다.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돌아서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 안 된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너 기도해봤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안 된다고 생각해버리면요, 기도할 생각도 안 해버립니다. 기도할 생각조차 안 해요. 뭔가 좀 될 것 같아야 뭐 기도라도 하지. 여러분, 기도는 내가 안 된다고 느껴졌을 때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가 불가능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가지고 나아갔다가는 내 목이 달아날 수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왕이 선을 그은 문제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왕이여, 우리 예루살렘 성을 중건시킬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죽지 않겠습니까? 네가 옛날에 내가 이것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냐? 너 거기 가서 진짜 나를 반역하려고 하냐? 반역자야? 바로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완벽하게 불가능한 문제였던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피할 길을 이어주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막혀도 뚫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막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로 향하는 사람입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조차도 뚫고 길을 내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두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도의 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연세대 소아과 김동수 교수의 간증인데요. 다른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어린 아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김 교수를 찾아온 아이 아버지가 아이가 하루 두 번씩 고열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호소하면서 이 병원에서는 강력한 항생제를 쓰고 다른 병원에서도 온갖 어려움들을 많이 써봤는데 온갖 여러 가지 방책들을 다 써봤는데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 이 김동수 교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병원에서 가만히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이 아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 알기 위해서 개복수술을 해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근데 이 김 교수는 차마 이 어린 아이의 배를 가를 수 없다는 그런 마음들 좀 많이 가져서 그때부터 김 교수가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그 기도실이 있는데 그 기도실 한켠에 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귀하죠. 의사는 병원에서 얘기하는 대로 혹은 자기 원하는 그런 처방만 하면 되지 뭐 그런 아이를 위해서 뭐 기도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동수 교수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불쌍한 아이, 저 불쌍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한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의 나중에 병명을 찾아보니까 간농량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강력한 또 항생제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시작한 지 이틀 후에 깜짝같이 열이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거의 정상이 되었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봤던 인턴이 그 김동수 교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먼저 병원에서도 똑같이 그런 약 처방을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좋아지지 않고 더 심각해지고 더 문제가 있었는데 왜 선생님이 했던 그 처방은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낫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믿음이 참 좋았던 그 김 교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똑같이 썼지요. 근데 한 가지를 더 썼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마이신을 썼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마이신. 그리고 이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기도라는 마이신. 기도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피할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내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보기도라 그러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가 기슬로월에서 니산월까지 이 4개월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실 것인지를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주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기도를 가만 보게 되면 그는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보게 되면 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에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만 말씀을 합니다. 그가 4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를 놓고 하나님의 사인을 내려지기까지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얼굴에는 수심을 지우고 왕에게 나아가서 평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왕은 4개월 동안 전혀 이 느헤미야의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왕이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왕이 알아차렸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전혀 수심 표시를 안 했는데 이제 왕이 알아차렸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2절에 보니까 왕이 알아차렸다는 것을 보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쭉 어떤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놓고 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왕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동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물으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왕이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혹시나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진짜 왕에 의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그의 삶을 주장해 가기 시작했고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문제를 주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그 두려움의 시간, 그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기도 응답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자신의 속내를 감추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그에게 두려움을 줌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문제가 드러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그에게 보여주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대, 몇 시, 몇 분, 몇 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가 지났네. 내일은 6월 17일이다. 이런 시간대, 이것을 크로노스의 시간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를 누가 압니까? 사람이 죽을 때를 누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시간대를 바라보는 사람이냐면 크로노스의 시간대, 흘러가는 시간대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인 카이로스의 시간대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너희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때를 다른 말로 기회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찬스. 내 인생에 찬스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성공할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3번의 기회가 온다. 어떻습니까? 첫 번째 기회가 왔었습니까? 두 번째 기회가 왔었습니까? 예, 기회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또 한 번의 기회를 더 열어주십니다. 그때를 위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또 새로운 찬스, 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인내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다림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3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면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이 좋은 것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낭망이 되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뭘 했는가?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닥칠 하나님의 놀라운 때가 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꺼이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왕이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묻는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어떤 질문 닥칠 때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짧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딱 닥치게 되면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지혜를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말합니다.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가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보십시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요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신의 마음에 있는 심중, 그동안 기도했던 그 심중을 지금 왕에게 아뢰고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여기서는 만약에 이것을 얘기했다가 자기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왕에게 반역자라고 몰리게 되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용기 있게 용감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용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때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용감하게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용감하게 얘기하지 않고 버벅거려 보십시오.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게 진짜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되겠죠.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라고 확신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거기서 바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용감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바라던 바를 매우 짧고 정확한 포인트를 가지고 왕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그동안 4개월 동안에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자신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6절, 자, 6절에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을 지금 변화시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느헤미야를 의심하여서 지금 말을 툭 던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네가 그러면 언제 돌아올래? 툭 던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동안 마음에 준비되었던 그런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잘 준비된 모습으로 얘기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는 또 거기서 우왕좌왕했다고 하면 그는 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7절,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8절 그 전에 잠깐 제가 읽어보면,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4개월 동안요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으면 내가 한번 움직여 봐야지 기다리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뭘 하고 있었습니까?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 조사를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사업을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하겠다고 한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 때로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인도하시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꿈이 있는데, 내가 이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뭘 해야 되죠? 준비해야 합니다. 시장 조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가게를 딱 하나 세우기 전에, 그 가게를 차리기 전에 그 일대에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지, 그 거리는 무엇을 하면 잘 될 그런 거리인지 거기에 들어가서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어떤 가게를 내가 인수하기 전에 정말 그 가게는 그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인지 아닌지 영수증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확인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며칠 동안 거기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지켜보고 어느 정도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지 확인해보고, 여러분 이런 시장 조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제 해볼만 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주셨을 때 그때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너무 용감한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기다릴 줄도 모르고 준비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혹은 과거에 내가 이런 조금 경험들을 했었지라고 하는 그 경험에 의지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망합니다. 성도는 이 세 가지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뭘 하든지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까지 나는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꿈을 키우고 꿈만 가진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꿈을 가졌기 때문에 꿈만 키우고 공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는데 공부는 전혀 안 해요. 대학 갈 생각이 없어요. 물론 고등학교 나와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계통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말만 그런 꿈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의 때가 기다림 없이, 준비 없이 하는 모든 꿈은요, 망상입니다. 망상. 헛된,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면서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포인트입니다. 그런 사람은 실패할까요? 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꿈을, 하나님 앞에서의 준비했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때까지. 그뿐 아니라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되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한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렇게 준비되어진, 그래서 기도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